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뭔가 도움이 돼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탄절날 기뻐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내게 어떤 기쁨이 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저때 잔치도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탄을 통해 받는 은혜, 따라합시다. 성탄을 통해 받는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은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뭔가 상관이 있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말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아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유식한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아니 나를 찾아오신 날이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처음 들은 설교가 이 설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좋아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블레셋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싸웁니다. 자, 나가라,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군대 수천 명이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전부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그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고 온 몸을 쇠로 돌리고 그냥 칼도 배틀채 갖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 그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던 어린 다윗이 봅니다. 어디서 과래과래 무슨 짐승 같은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해요.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놈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 아무도 그 제지를 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나 못 참겠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다윗이
정신 나간 나이입니까? 키가 3m나 되는 대장군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싸우러 나가요. 어린아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싸움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어느 면으로 보나 도저히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자기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이것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함께 하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그 싸우러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의 마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건 뭐예요? 이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내가 어느 시간에 존재하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 모든 범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거,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자꾸 까먹고 산다니,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일에 걱정하고, 고민 안 해도 될 일에 고민하고, 겁먹지 않아도 될 일에 겁을 먹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도 하나님이 없던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의 삶이 전혀 달라요. 즉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사도 바울을 신약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온갖 난폭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겁주고 수많은 사람을 능욕하고 힘들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감싸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없던 때의 생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의 생활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베드로의 짧은 이야기도 본문에 갈 수 있어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실패하고 아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타십니다. 지난 밤은 밤새도록 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몰고 갑니다.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지난 밤에는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배를 몰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보고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져갑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혼자 그물을 올릴 수 없어. 여봐 친구 나 좀 도와줘. 배 저 바닷가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두 사람이 같이 끌어서 고기를 올렸는데 두 배를 가득 채우더라. 그 짧은 베드로 이야기를 봐도 베드로가 주님이 없이 예수님 없이 혼자 했던 밤은 실패의 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은 성공과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그건 안 돼. 그건 틀렸어. 그건 끝났어. 그건 실패한 거야. 뭐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며 나를 축복하며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 동안 늘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따릅니다. 말씀 체험의 은혜.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31절부터 33절.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처녀를 찾아와서 너 아기를 가졌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30일 그 아이가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 왕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고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이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그죠. 마리아야 내가 아이를 가졌어.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다윗 왕처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야.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 아내가 새색 씨가 임신했는데 꿈에 이런 꿈을 꾼다면 꿈에 천사 타서 이렇게 말하면 야, 막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아들이 왕이 되는데 보통 왕이 아니야. 다윗 왕 같은 왕이고 그가 영원히 다스릴 거야. 이런 꿈을 꾼다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감기.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근데 천사님, 제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 말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하고 잠자리 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은 마리아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되는 일이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우리 창세 1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다 되더라고. 빛이 쓰라. 그러니까 빛이 써지고,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나고, 물과 땅 육지가 구분되라 하니까 구분되지고, 하늘에 별, 해, 달 생겨나라 해, 달, 별 생겨나고, 공중에 새들 생겨나라 생겨나고, 땅에 열매 맺고 짐승을 생겨나 다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여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났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우리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봐야 돼.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아기를 낳을 거야 말씀했어요. 내가 처녀인데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고 잠자리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거야. 정말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지금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왜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하고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 옆에 안 뒀더라면 나는 말씀을 지켰을 텐데 괜히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주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찾아, 하와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왜 먹었냐? 하와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뱀이, 하나님 저 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말에 먹었습니다. 괜히 하나님 뱀 만들어가지고 괜히 뱀의 말 듣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뱀을 만들어서 에덴에 있게 한 하나님이 문제예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은 내가 아버님이 최자 돈자 근자 어른, 그래서 최돈근 장로님의 아들이고 최춘규 목사였어요. 내 아들이 최영광입니다. 왜? 나를 따라서. 여러분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해서 아버지 성씨를 다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됐어요. 남자와 잠자를 해서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임신돼서 태어났어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오늘 마리아의 몸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끌려 살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의리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이 다음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지옥 간다고? 이거 지옥이라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오늘 주일날도 우리가 왜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11조를 드리면 풍성히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거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확실하게 보여진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이 이루어지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은혜가 성탄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결단의 은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녀입니다. 한마디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참 세월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 결혼할 때 임신해서 뭐 혼수감이라고 말하대. 뭐가 확실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또 결혼도 뭐 한 1년 2년 동거해서 생활해보고 결혼한대요. 그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뭔가 남자 관계를 가졌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음란, 간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당시에는 엄격한 유대 율법 사회였어요.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는 간음하고 음행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이야기 그 얘기 아닙니까? 돌로 때려 죽여. 그럼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거야. 그 말은 처녀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일 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저게 뭔가 알지 못해 어떤 남자마다 못된 짓 했어. 부정한 짓을 했어. 율법을 어겼어. 저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 가치관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고 전통이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야 된 일인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오해를 받아서 부정한 짓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결단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결단의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보잖아요.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 돌로 때려 주려고 하는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보호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리를 지켜주고 아이를 낳도록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요셉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험지를 주셔요. 그 시험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들 이쁘겠어요.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10대 중반 청년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살을 각으로 뜯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살을 각을 다 떠서 그 살을 다 불로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 아브라함이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받고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아들을 죽여. 말도 안 돼. 하나님 정신 나갔나 봐요. 하나님이 나의 먹더니 노망에 걸렸나 봐. 그럴 법한데 안 그랬어요. 아멘.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받아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 동안 가요. 사흘을 갔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처음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멘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틀려 안 해.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에 묶어놓고 칼을 빼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만 멈춰!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고 대신 드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아마 우리가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도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결국 그가 누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들을 드려라, 내 목숨을 내놔라, 내 전 재산을 내놔라, 내 가진 거 내놔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 연단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시험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이 길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연단된 금처럼 제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해마다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시험, 훈련, 연단하세요. 영적으로서 시험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할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연단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연단할 때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연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연단할 때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케 하기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도 읽으세요. 우리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서 지는 게 문제예요. 시험 당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승리고 성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시험에 지면 아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 시험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 시험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거 주셨어.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믿음입니다. 시험 자체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피할 길이 어떤 거지? 분명히 피할 길도 만들어 놓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래. 어디 있나?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갔더니 어디에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해 놓으심을 깨닫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건강에 자라나는 성숙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날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내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시험이지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닌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가 여러분에 충만하셔서 금년 2018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